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특이해서 전쟁의 양적 군사력이 비교되지도 않고 장수가 등장하지도 않고 또는 무슨 군대 장비가 비교되지도 않으며 물론 전략이나 전투 능력 같은 것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여부만이 관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 그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그 의문으로 미루어 보아 당혹스러워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승리를 기대한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선조들이 종되었던 애굽에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이며, 홍해를 갈라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승리를 기대하고 믿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한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이번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었는지가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아본 후에 저들의 신이 임했으므로 우리가 이제 지게 되었다라고 저들도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전쟁의 결과는 처음보다 더 나빠서 처음엔 4,000명가량이 죽었고 이후에는 3만 명이 죽는 대살육이라고 표현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패했느냐 하는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보다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이 전쟁의 특별한 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느 시대나 교회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빈번히 오해되는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신앙상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신다 하는 것을 모두 믿고 기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지 않을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회개도 하고 산기도원에도 찾아가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런 일들을 인생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셨고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4장에 드러난 전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한 후에도, 확보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헌신과 회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현실적인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방법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신자로 사는 것을 체념하고 그저 아닌 것은 아닌 신자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겠지 정도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풀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061페이지로 기억을 합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이 시점에서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직전에 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맞을 것이라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때 지은 이 성전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낸 진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끼던 금은 폐물을 내어놨고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집을 팔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진심을 꺼내놓고 그 진심을 실천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더 찾아보죠.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들이 가지는 신앙적 책임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다 했으니 하나님은 늘 내 편이고 하나님은 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확보, 이 확신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진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요?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란 말이죠. 이런 사실은 앞에 읽었던 내용 속에 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의를 행하라 라는 게 무엇일까요? 공의, 율법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성전을 지은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2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였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내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뭘 안 했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굳게 했다고요. 뭘 요구했는데요?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애굽 땅에서 너희 열조를 인도할 때 내가 번제나 희생을 목적하지 않고 가장 중심으로 삼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호세아 6장으로 갑시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이게 뭘까요? 왜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도 패했으며 왜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신을 만족시켜서 힘을 얻어내는 관계로서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번제나 희생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무슨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책무를 다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요구들을 떳떳하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책무들을 다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성경을 덜 봤다. 기도가 짧았다. 11조를 떼먹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옳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옳음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 옳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나 타인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규범과 규칙으로 기준을 삼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공통되게 어느 교회에서나 사랑이 없다는 불평을 다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 그리고 가장 대표되는 특징이 사랑인 것을 놓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부터 앞세우느냐 하면 옳은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언제나 우리는 결벽증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회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마땅히 해야 할 신앙적인 실천들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점검을 하지만 신자다우냐 그렇지 않으냐를 이웃 앞에서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하는 일에는 거의 낙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상을 쓰고 나올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내부원들은 다 이 조금이라도 무술을 하는 자들로 세워서 인상 쓰고 나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그런 규칙을 하나 채택할까 합니다. 그럴 바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 생각을 마음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랑 같이 식사하는 이가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중요한 성경의 발언인데 우리가 늘 놓치죠.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너희는 배워라 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신앙 점검에 있어서 끊임없이 결벽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 이런 것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그 자녀다운가를 볼 때에 자비로움과 인애로움을 갖고 쓰는가 보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사랑함으로써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슴에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기를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을 봉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하고 진심을 바치면 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다음부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 됩니다. 난 그런 관계로는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이 전쟁의 실제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이길 바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길 바란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의 관계는 이런 주술적 대상으로서 내가 너희의 힘이요, 이용 가치요, 수단이 되는 것은 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거기에 답을 줌으로써 내와 내가 이런 기계적인 관계, 오직 이해관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는 난 참을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난 너에게서 등을 돌리겠다. 이건 사랑하는 이만이 가지는 분노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갖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나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그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실이 왜 그토록 비참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시던 시절에 상대방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데서 일어났던 경험과 우리가 그 경험에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라면 세상이 뒤집혀져도 좋다. 왜 비유를 그렇게 갖다 댔는지 그때 모르겠는데 좋게 말할 걸. 그렇게 우리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핵심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과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요, 그 사귐에 관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외적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방해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채우시면 여러분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이며 기독교 신앙이 갖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유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놓친다면, 이 자랑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사무엘상 4장과 예레미야 7장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리고 체념하고 사는 신앙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과 기쁨을 확보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해야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자랑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하여 세상에 우리의 욕심을 펼치려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사랑이 이웃들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소유한 진리와 생명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두로 우리가 입술로 증거한 고백한 신앙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에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인지 찾아오심인지 아는 감격들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신자된 특권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